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일차 묵상이 되겠습니다. 5일차는 마음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마음 이해하는 훈련.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잘 이해하고 상대방 마음 잘 이해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능력,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잘 훈련이 되면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2번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읽으실 때 깨달아지는 것은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두시면 큰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5일차의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키,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잘 안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1번,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전체 상황 속에서 느끼는 건 뭔가? 자, 어두움 속에 있어요. 병들고 희망이 없고 그런 마을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요. 천국 복음이. 그리고 병든 자 고쳐져요. 막 자유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명의 일꾼들이 부름을 받아요.
뭘 느끼십니까? 저는 역동성이에요. 움직임, 희망의 움직임, 능력의 움직임,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희망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계시면, 그분이 계시면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헤롯에 의해 붙잡혀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우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또 간구,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 해요.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답답한 겁니다. 근데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늘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죠. 이 힘이 이 땅의 옥문을 진동을 시켰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의 억압을 받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육체적 감옥은 아니지만 마음의 감옥,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게 사실 오래간 마음이 병이 되는 거거든요. 답답함, 불안함, 사람들이 싫고 무기력해지고 마음의 감옥. 그래서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복음,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에 대한 어떤 역사하심, 주님을 만남, 그리고 더 필요하면 이제 또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지금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런 게 생기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노트를 갖다 놓고 뭐가 나를 억압하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이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제 그 억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다 있거든요. 길은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무래도 이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좀 위축될까봐 이런 것들이 또 저한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잘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 이것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 위축되면 이거 안 됩니다. 영적인 게 위축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당신 회개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 들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자기가 뭔데? 어떤 사람? 무관심.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셔요. 이 회개가 돼야, 돌아와야, 바로 서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회개를 해보신 일이 있나요? 이건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회개 참 좋은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당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란 뭘까? 당시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우선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오랜 세월 식민지 생활했어요. 식민지 생활하는 백성들이 우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난했어요. 항상 전쟁에 시달리고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목자 이런 양들처럼 바로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거, 현실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술 취함과 방탕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한쪽은 절망, 자포자기. 한쪽은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또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거니까 평범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이거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희망이 있나 이런 마음. 또 한 부분은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건가? 참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즉시 다 그냥 버려두고 그물, 또 배, 그리고 아버지 또 버려두고서는 따라갔어요. 마치 미리 약속한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있던 희망이 막 불타오른 것 같아요. 새로운 희망, 흥분, 기대감. 드디어 지금 아니야? 이러면서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너 저분들 따라가. 여기 있어봐야 이거 안 돼. 평생 이래봐야 뭐하냐. 따라가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 날 따라오느라 그러면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맞아, 저분 따라가야 돼. 그리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한 주간만 더, 아니면 한 달 더. 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 언제든지 아멘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침받기 전에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아무래도 아프고 힘들면 답답하고 두렵고 고민되죠. 괴롭고 절망적이고 그걸 참지 못해서 너무 힘들면 자기를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참 아픈 거죠. 치료받은 후에는 어떠했을까?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충만한 거죠. 만약에 억압이나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이 주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기쁘 뛰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예수님은 많은 걸 가지신 분이에요. 복음도 가지셨고 치료하는 능력도 가지셨고 자유케 하는 능력도 가지셨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 그런 가치도 가지셨고 이게 사람들에게 변화를 줬어요.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희망을 준 거죠. 우리도 많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시간, 또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은혜, 내가 가진 복음 이거를 그냥 덮어놓지 말고 나눠서 내가 머무는 곳에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며 받은 은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쭉 정리하면서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희망.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희망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두 개. 첫째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무엇을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했고 어떤 가치를 느꼈길래 다 버리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써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던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거니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자유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속에 은혜 베풀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로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땅의 사망의 그늘이 아버지 속히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자유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